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파할지어다. 그 영광을 왕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 성회에 있도다.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지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능력과 크신 종을이 주께 영광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길이길이 찬양하오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같이 고개 숙이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버지여,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나오도록 용납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0년 전에 저희 교회를 세우시고 님 친히 세우시고 친히 역사하시는 중에 놀라운 기적을 이루신 주께 감사드립니다. 주는 더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자 경륜하시건만 우리의 생각이 미급하고 너무 작아서 하나님의 뜻을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이루어드리지 못한 모든 죄를 자복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건만 우리는 땅에 매여서 사사로운 일에서 헤어나지 못했습니다. 주는 주만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크게 역사하고 계시지만 어느 사이에 우리는 스스로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던 일을 기억합니다. 주님만이 이 교회의 주인이시건만 어느 사이에 우리들은 우리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고 우리의 마음대로 자행자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욕돌린 일도 적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크고 많은 일들이 많이 있건만 게으르고 나태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으며 스스로 이기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주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이루지 못한 것을 자복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소서. 주께서 귀하고 거룩한 주의 백성들을 많이 불러주셨건만 우리들은 그들에게 바로 가르치고 좋은 본을 보이지 못할 때도 많았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하고 흡족한 사랑을 베풀지 못한 그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오니 불쌍히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는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지만은 우리는 감사할 줄 모르고 은혜로 살아갈 줄 모르며 은혜로 승리할 줄 모르는 미련한 생을 살았던 일들을 기억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를 통해서 배고픈 자를 먹여야 할 것이건만 우리는 넉넉한 양식을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업을 위하여 북방 선교를 위해서 모든 애를 쓴다고 하지만은 너무나도 미미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초라한 저희들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직도 주를 사랑함보다 자신을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함보다는 내 집을 더 사랑하고 있기에
하나님의 뜻 넉넉히 이루지 못하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으며 그 많은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마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실천하지 못한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고하오니 용서하시고 이 악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3장 14절로 6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339면입니다. 339면. 디모데전서 3장 14절로부터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우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잘 아는 테레사 수녀가 인도의 칼카타에서 빈민들을 헌신적으로 돌아보고 있을 때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거리에서 한 소년을 만났습니다. 제대로 먹지도 못해서 깡마른 이 소년의 행색이 너무나 더럽고 초라하고 비참했습니다. 그를 데려다가 신이 목욕을 시키고 옷을 빨아입히고 따뜻한 국물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경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침대에 누워서 자게 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로 깊이 잠들었습니다. 이를 지켜보면서 테레사 수녀도 같이 더불어 행복했습니다. 아침에 나가 보니까 이 아이가 도망가고 없습니다. 그리고 빈 침대만이 있을 뿐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궁금하기 없었는데 거리에 나가 보니까 거기에서 또 그렇게 그 모양으로 그 초라한 행세를 가지고 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또 데려다가 목욕을 시키고 그리고 침대에서 자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도망갔습니다. 몇 번을 반복했습니다. 테레사 수녀는 좀 생각한 바가 있어서 그 밑에서 더불어 수고하고 있는 그 수녀에게 얘를 잘 지켜보다가 도망갈 때 놀라지 않게 뒤로 살살 뒤를 밟아서 어디로 가는가 지켜보라고 했습니다. 그대로 그 수녀가 그를 따랐습니다. 새벽 어두운 때에 이 아이는 나와가지고 그저 걸어서 어디론가 가더니 큰 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 나무 밑에 그저 웅덩이 같이 깊게 파놓은 그 움막집으로 들어갑니다. 웬일인가 해서 뒤에 몰래 따라 들어가 보니 거기에 한 여인이 쓰레기통에서 주워온 것 같은 온갖 음식 찌꺼기를 질그릇에 담아서 지금 끓이고 있는 겁니다. 소녀는 그 음식을 끓이고 있는 것을 지켜보면서 아주 기쁜 눈으로 그 여인을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수녀가 이제 그를 불러내 가지고 왜 도망했느냐고 물어라. 왜 불편함이 있었느냐? 친구들이 내게 잘못했느냐? 여러 가지로 물었습니다. 왜 어린이집에서 도망했느냐고. 이 아이는 아주 명랑하게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여기에 우리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기가 내 집입니다.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내 집입니다. 나는 여기서 행복합니다.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교회를 출입하면서 무엇을 느끼고 있습니까? 교회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홍해 가운데 연세가 높으셔서 6.25 전난 때 비단 생활을 하신 분들 계십니까? 비단 보따리를 이고 지고 이리저리 방황할 때 정처 없이 그저 방황하고 있을 때 어쩌다가 어느 마을에 들어가서 조그만 시골 교회 보면 그 교회를 보는 동안 그래 행복할 수가 없고 그 멀더라도 그 교회를 그냥 지나치지 못했습니다. 들어가서 빈 예배당이지만 들어가서 기도하면 그렇게 눈물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게
그렇게 감격스러울 수가 없어요. 이게 내 아버지 집인데 내가 어디로 지금 다니고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교회를 느껴본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좋은 집에 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집이 얼마나 화려한지 난 알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바라볼 때 행복하고 교회에 들었을 때 그때의 행복이 최고요. 이것은 신령한 것이요, 이것은 거룩한 것이요, 이것은 영원한 것이요, 여기에 자유함이 있고 어머니의 품과 같은 그런 따뜻함과 행복이 느껴지는 것이요. 누가 어떻게 대하고 아니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가 내 바로 마음의 고향이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에는 그런 간증이 있어. 하나님을 아버지로, 교회를 어머니로, 그리고 모든 믿는 사람들을 형제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교회는 우리 믿는 사람의 어머니옵시다. 저 태어나고 여기서 사랑을 느끼고 여기서 말씀을 받아 먹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 교회를 사랑한 바로 여러분 자신의 신앙의 수준이요, 지금 어느 수준에 있는지도 거기서 평가가 됩니다. 우리는 교회와 함께 살다가 교회에 의지해서 주님 앞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살 때 마리아와 요셉에게 이끌려서 예루살렘에 아마도 철이 들면서는 처음으로 올라갔었던 것 같습니다. 성전에 들어서는 순간 그는 무한히 행복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것 배우고 또 토론을 하고 그 제사드리는 보고 그 성전 안에서 뜰에서 이렇게 다니고 있는 동안에 너무너무 행복, 여기에 취해가지고 아버지 어머니가 고로 내려가는 것도 몰랐습니다. 또 그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여기다 놔두고 내려갔다는 건 아무래도 좀 이해가 안 됩니다만 은장한 내려갔다가 사흘 길을 더듬어 올라와서 성전에서 소년 예수를 만납니다.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했느냐고 좀 꾸짖는 조로 말씀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담담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서야 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아버지 집에. 이건 내 아버지 집이요. 아버지의 사랑이 있고 아버지의 말씀이 있고 아버지의 체온이 있고 아버지의 그 넓은 은혜가 여기에 있는데 내가 여기 있지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요, 교회 생활이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보면 예수님께서 교회의 그 본래적이고 원초적인 뜻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을 고백하게 될 때 예수님 말씀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자기 친히 세우시는 교회입니다.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라. 이것이 교회입니다. 만약에 어느 교회에 좀 시끄러움이 있고 문제가 있다면 바로 이 근본적인 생에서 떠났기 때문이에요.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교회의 창시자도 교회의 창립자도 그리스도입니다. 그 누구도 교회를 설립하는데 대국공신이 없어요. 유공자도 없어요.
그 누구도 어느 교회를 내 교회라고 할 사람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교회. 그만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는 그를 섬길 뿐이며 어느 모퉁이에서든지 좋아요. 누구도 영광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를 위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이 교회도 많이 지었고, 시설, 시설물도, 건물도 짓고 했지만은, 자, 어떤 수고를 했든지 간에 교회 이름으로 표창장을 주어본 일이 없습니다. 왜? 교회 이름을 통해서 영광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감사장도 주지 않았습니다.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이것이 교회입니다. 근데 오늘 교회는 신앙 고백 위에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독론이 바로 원초적 의미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누구라고 믿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 길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고백을 한번 이렇게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여러 모양의 고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사람, 아주 훌륭한 음악, 어떤 사람은 마술사예요. 귀신 내쫓고 굉장한 이적을 행하는 그런 분으로 예수를 고백하고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예수님 앞에 와서 재산을 나눠달라는 사람도 있으니까 아주 지혜로운 사람, 혹은 성경을 잘 가르치는 분, 혹은 훌륭한 랍비, 선생님, 혹은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 나라를 빼앗기고 고민하고 있는 터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라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염원에서 예수를 메시아고 부르기도 합니다. 어쨌든 요새 젊은이들은 예수를 슈퍼스타라고도 하고 우주인이라고도 해보고 여러 가지로 얘기합니다만, 자, 여러분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 고백 속에 교회됨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 세상에 계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여러 모양으로 예수님에 대해 생각했어요. 그 개념이 말이죠. 이렇게 생각했다가 저렇게 발전하기도 하고 또 고치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 극치가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 없이 기뻐하시면서 이 반석 위에,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라 수준에 도달했다는 말이죠. 그러나 가만히 읽어보면은 만족하게 여긴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베드로야 너 참 많이 깨달았다. 그 고백이 완벽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가 고백은 했다마는 네가 안 것이 아니라 네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네게 알게 하신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거기에 조금 줄을 달면은 내가 고백은 하고 있다마는 뜻은 잘 모르는 것 같다. 네 말로 고백하고 있지만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내가 똑바로 알고 있지 못하다. 왜? 그 뒤에 바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말립니다. 만유할 때 사탄아 물러가라 합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 십자가 의미를 모르는 메시아관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 여기서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는 누구십니까?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거기서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거기서 큰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령이 임합니다. 거기서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가지게.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오늘 본문에도 말합니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이렇게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세상에 잠깐 오셨던 분,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 영광을 실 주님으로 그렇게 높은 뜻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예수님 살아생전에
제자들과 대화 속에 나타난 이야기가 아주 재미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저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뭔가 그들이 이해를 좀 더 높이 좀 더 바르게 해주기를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를 때 라비여 하죠. 선생님이여 하고요. 어떤 때는 주여 하고 어떤 때는 그리스도여 여기까지 말했어요. 그러나 예수님 자신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선택한 호칭은 인자올시. 그래서 인자가 그럽니다. 인자가. 인자 하나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에 그 글자풀이는 하지 마세요. 이것은 구약 성경으로부터 시작해서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을 담은 뜻을 담은 그 용어일시다. 한마디로 말해서 말세에 하나님 자신이 나타나서 세상을 심판하실 그런 높은 초월적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자올시다. 그런데 말세 역사 끝에 나타나는 계시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나는 인자가 그러는데 이상한 것은 복음서에 무려 82회나 나타납니다. 인자가. 그 제자들을 통해서는 단 한마디도 없어요. 인자여라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어지간히 답답한 사람들이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이 강림, 그때 가서야 깨달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재판받으실 때에도 가야바 앞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원수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인자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깊은 뜻을 다 이해하지 못했었습니다. 뒤늦게 되고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오직 딱 한 번 스데반이 순교하실 때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것이 인자입니다. 그때 가서 인자를 고백합니다. 유일한 제자를 통해서 불러진 이름입니다. 어쨌든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 예수를 생각할 때 그는 장차 오실 분이요 그리고 살아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요 그의 사역을 위한 에이전트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옷이다. 알렉산더 솔제니친을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그가 그 자신이 시베리아에서 경험한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베리아 감옥에 가서 유배되어 고생하고 있을 때 아주 힘든 노동을 해야 했고 굶주림과 싸워야 했습니다. 배고프고 춥고 도로 어려워서 고생할 때 자, 일을 시키는데 일을 하다가 너무 힘들어 지쳐서 쓰러지면 그대로 무지하게 내십니다. 매를 칩니다. 자, 일을 하자니 힘들고 안 하자니 매를 맞아야 됩니다. 바로 이렇게 지쳤을 때 그는 생각했답니다. 안 맞고 죽는 게 낫지 더 이상 못하겠다. 막 쓰러지려고 하는데 그때 옆에 지나가던 그리스도인이요 그가 같은 죄수로 감옥에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앞에서 그의 삽을 좀 달라고 하고 그 앞에다가 바로 발 앞에다가 십자가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누가 볼까봐 싹 지워버렸습니다. 그 발밑에 그어놓은 십자가를 보는 순간 솔제니치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동안에 소망과 용기가 솟구쳐서 그 고통을 이겨내고 영과 육이 아울러 받았노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십자가를 어떻게 느끼고 있습니까?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이 생명력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지키시는 것입니다.
하나 간증을 하겠습니다. 제가 두 번째 미국 유학을 하고 공부를 마치고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어디든지 좋으니까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학교든 상관없이 나 필요한 곳을 하나님께서 지봉해 주십시오. 맨 처음 오라고 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거기서 한평생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돌아왔는데 비행장에서부터 기다렸는데 아무도 오라는 사람이 없어요. 한 5만 돌아와가지고 놀고 있는데요. 이거 가지고 온 돈도 없고요. 먹는 것조차 어렵게 되세요. 그러니까 그 4등을 알고 친구들이 좀 만나자고 그저 괜히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는 헤어질 때 금일봉씩 주었어요. 그걸 이제 받아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 내가 한 번 얘기를 했습니다. 친구여, 내가 거지인 줄 알아? 돈 받으면서 한마디 했더니 주는 사람 하는 얘기가 거지가 따로 있나? 얻어먹으면 거지. 말이 많아.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지냈어요. 그러던 중에 5개월 후에 한 곳에서 오라고 했는데 그게 바로 서울에 있는 모 대학의 학장 자리입니다. 그건 팔자에 없는 겁니다. 학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길밖에는 없었어요. 그래, 학장을 맡아 하게 되는데 이제 주일날은 쉬지 않습니까? 그것이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압구정동에서 몇 사람이 모여서 수요일 저녁에 기도회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설교하러 오라는데 가야지. 그래 갔더니 저까지 11명이 모였습니다. 모여서 5번 예배를 드리고 장소를 옮겨서 주일날도 예배를 드립시다. 그래서 20년 전 바로 10월 첫 주일에 첫 번 예배인 것이 소망교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 어느 그 하나 사람이 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이루신 거예요. 친히 세우신 교회요. 그 많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친히 이루셨어요. 특별히 제가 감격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제가 인천에서 15년을 목회해 봤는데요. 처음 믿는 사람을 얻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옮겨오기도 하고 이사 오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낙심했던 사람 다시 나오고 그런 거지. 15년을 목회하면서 해봐도 이 새로 생전 처음 믿는 사람 정말 1년 사람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새로 믿는 사람이 많이 있어야 되겠는데 하고 늘 그런 걱정이었습니다만은 이 소망교회를 시작하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계속 처음 믿는 나옵니다. 여러분 다 들으신 대로 여러분들 한 분이 한 분 데려오십시오. 안 데리고 오면 문간에서 못 들어오게 하겠습니다. 그런 광고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만 모여들기 시작을 합니다. 이 교회는요. 지금 통계적으로 65%가 이 교회에서 처음 믿은 사람이에요. 성장학적으로는 15%만 컨버전 멤버, 새로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성공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65%예요. 온 교회에 소문났습니다. 65%의 컨버션 멤버를 가지고 있는 교회. 처음 믿는 사람을 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 믿고 여기서 당로된 분도 많습니다. 이것이 소망교회입니다. 그래, 감사하고요. 또 새벽 기도회를 많이 나와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제가 새벽 기도 나오십시오 하고 그 광고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많이들 나오는데요. 난 이 압구정동에서는 새벽 기도는 안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많이들 나오고 지금 한 2,000명 정도 매일 아침 나온단 말이에요. 아주 감격스러워요. 들리는 소문이 그렇대요. 싫지 않더만요. 그런 소문은 소망교회 새벽 기도회가 효험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효험이 있다고. 그 기도하면 병도 낫고 거기 가서 기도하면 가정도 화목하게 되고 문제도 아이들도 다 잘 되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 참 듣기 좋은 얘기예요. 효험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한 말씀 더 드립니다만 바로 며칠 전에 어떤 분하고 만나서 저녁을 같이 하게 된 특별한 좀 일이 있어서 의사예요. 그런데 아시는 대로 의사는 환자들하고만 대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건강한 사람하고 얘기해. 병든 사람, 아프다는 사람, 그게 참 괴로운 일인데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렇지 않아도 언젠가 고3 되는 아들이 묻더랍니다. 아버지는 왜 의사가 됐습니까? 그는 내가 잘 모를 거다마는 내가 의사가 된 이유는 이것이다. 나는 환자를 치료할 때, 특별히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치료할 때 그 환자를 치료하면서 예수님을 만난다. 환자를 치료하면서 예수님을 만난다. 그 말을 듣고 아들이 나도 의사가 되겠습니다. 의과대학으로 갔대요. 이 사람이 소망교인이요. 말씀과 에서 받은 은혜로서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요. 직장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요. 이웃과 더불어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를 만나요. 그것이 바로 교회의 지체입니다. 그리스도를 몸으로 한 모든 지체입니다. 진리의 터요 기둥입니다. 그림을 그리십니까? 그리스도를 그릴 거예요. 음악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요. 사업을 하십니까? 목적을 그리스도에게 두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기에 진선미의 극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교회에서 만납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섬깁니다.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하며 교회와 함께 살다가 교회와 함께 갈 것입니다. 이것이 그 교회의 참입니다. 기도하십니다. 내려오신 아버지여, 저희 교회를 세워주시고 교회를 통하여 크게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주시고 은혜 주시사 이 교회를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주님을 만나며 주님과 사귀며 주의 음성을 들으며 중생하고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태어나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옵소서. 주는 이 교회를 통하여 길이길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의 머리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인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와 항상 함께 계셔서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 교통하심이 모인 중에와 온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